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새로 쓰는 계약서, 다시 쓰는 계약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돌판에 그것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분노해서 모세가 그 계약서 하나님의 돌판을 땅에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약서가 완전히 찢어졌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앨 계획을 가졌었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판을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이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라. 돌판을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는 계약서에는 왜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라고 이 모세에게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지 못해서 모세에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못해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처음 것과 동일하게 똑같은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돌을 깨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다듬어 놓은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기록된 계약서, 이것이 오늘 모세가 만든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아침에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산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접근 금지. 심지어는 양과 소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4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은 그 악에 대한 얼마나 이 악한 것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안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 백성이 주의 기업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판을 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돌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라든지 무언가 약속한 것을 메모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언제 약속했느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약속한 사람이 다시 연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내가 약속했었지,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전달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로울 때는 그 말씀에 아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래서 수가 틀려지면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을 더 이상하게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정확하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지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제정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 왜 이러한 성례가 필요할까요? 왜 이러한 퍼포먼스가 필요할까요? 굳이 이것 아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돌판에 다시 그 약속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표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준요? 생활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표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면서 이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지. 그러나 인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해 주시되 벌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인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약서, 다시 쓰는 그 계약서 앞에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금요 기도회에 우리 곽순옥 은사님, 오직 성령님 함께하사 영과 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조혜진 집사님,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광식 장로님, 김경훈 안수 집사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려진 그 돌판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새긴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돌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